욥기 42장 7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 위에 고난당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더하기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거룩한 공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 이 사순절의 절정 고난 주간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감 승제, 십자가가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한 더하기의 복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어떤 선물일까요? 하나는 천국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일 때 이런저런 의미 있는 날 지인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있다면 장차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 우리 민년이들의 궁극적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정금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귀한 선물입니다. 기프트.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기도 응답의 선물이죠. 기도 응답의 선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특권입니다.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안타까울 넘어서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참으로 어리석이 짝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몇 가지 구하면 그것만
행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알고 계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친척벌 되는 장로님이신데 작년에 기도에 관한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집을 몇 권 이제 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정과 좀 출판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가져다가 살펴보면서 교정을 해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출판돼서 그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추천서를 써 책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기도로 암투병을 이기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기도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내셨고,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도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였기 때문에 많은 은혜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그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뒷표지에 이렇게 글을 끌어내서 책을 만들었었어요. 그 뒷표지에 읽어보면 글을 이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육신의 숨이 끊어진 것 같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방학도, 휴가도, 출장도, 졸업도 없다.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기도하여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고,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 되었고, 히스기야 왕은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하여 15년을 연장시킨 것을 알아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제가 그 교정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내용의 한 구절이 뭐냐면, 기도는 방학도, 휴가도, 출장도, 졸업도 없다. 참 처음 들어보는 그런 장로님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 책의 뒤에 표지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더하기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생에 플러스의 복을 누려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이전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지난 날 알게 모르게 기도하였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응답 속에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었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다윗이 소유했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을 갈 때 그때 안전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금을 줬습니까? 은을 줬습니까?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거론하는 은혜를 입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기에 분명 기도는 내 삶에 플러스 더하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십자가를 그려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더하기의 삶은 역시 기도인데 중보기도입니다. 어제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하기의 축복이 뭐냐?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예요? 자신의 기도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만 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 먼저 우리 주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빚은 어떠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갚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진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대인관계의 중보기도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고 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게 기뻐하십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낙타 무릎에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는 기도에서 1장에서 5장에서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5장 뒷부분에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단순한 어떤 육신의 질병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육신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그날 들은 말씀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요일마다 정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매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은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중보기도합니다. 왜?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상대방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남에게 줄 때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면 주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베푸니까 더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별것도 아니지만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참 더 큰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진데 내 기도를 위한 시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더 풍성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씨앗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더 많이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려 간다면 아주 강도 같은 심보죠.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약한 생각이에요. 도둑놈 생각이에요. 기도를 심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죠.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요 1장에서 보게 되면 3번씩이나 그의 어떤 신앙과 인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다. 참으로 멋진 인격과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자녀들을 잘 뜨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요. 그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환경을 좋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남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그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아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니까 사탄이 시기하고 폐합할 정도였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않겠어요? 사탄의 밥이 되는, 사탄이 지친 그물에 걸려 빌빌대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강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욥만큼 또 시련당한 사람이 지구촌에 있을까 할 만큼 그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재산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들을 잃는 것도 이거면 인내할 수 없잖아요. 10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자녀들을 잃었으니 이건 말할 수 없죠. 세상말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심했던지 그 아내마저도 자기 남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말은 길게 하지만 속에 더 염장을 지르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욥. 그런데 욥은 오늘 우리가 4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42장을 읽어보노라면
아주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흥하고 제국이 흥하는 것 같지만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되고 사라질 것 같고 끊어져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서 당신의 자녀들을 마침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없는 제국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테마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승리,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의 승리,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그렇다면 42장 마지막에 가서 욥이 역전시킨 것이 뭔가, 그 인생을 역전시킨 것,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를 역전시켰는가, 어떻게 욥을 더하기에 복을 주셨는가, 그 비결은 역시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본문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주목해 보면 욥이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냥 늘 어린아이같이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이 복 주십시오, 저 복 주십시오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귀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욥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욥의 그 친구들은 세 사람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그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왔지만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까?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환난을 당한 자들을 찾아갔을 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위로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더 위로는커녕 상처 주고, 우리가 병실을 나섰을 때, 그 자리를 나섰을 때 더 마음에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준비해야 돼요.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더 큰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아픔에 동참하면서 때로는 눈물 한 방울이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이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세 친구들이 욥을 지금 위로한다고 하지만 옳게 위로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세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 그리고 욥이 재물로 세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했을 때 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이 포장되고 안전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때 떠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바치라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잖아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 때인데, 네? 오늘 내가 하루 새벽 깨우면 오늘 하루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욥은 새 친구들을 위하여서 뭐 했습니까? 중보기도를 했어요.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새 친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 욥이 생각하기를 내 앞에서 좀 사발하자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말이 내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 마음이 지금 막 화가 돋는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작년에 1년 동안 들으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아이들 메시지 속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본능과 충돌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능이 하기 좋은 대로 명령한다면 뭐 우리가 고민하고 애쓸 것이 뭐가 있어요? 수도꼭지 틀도 그냥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이 죄성은 가만히 있어도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즉 내 본능으로 하기 쉽지 않은 명령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죠. 실상 욥은 저들을 위해 눈꽃만큼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예, 조금도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고 열불나게 하니까. 그런데 욥은 육신의 본능은 싫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욥의 중보기도가 어떤 은혜를 가져왔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드려진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욥이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 곤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경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는 십자가 모습처럼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지내왔습니다. 기도받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어떤 격식을 갖추고 문법을
잘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동사 하나만 이야기해도, 아니 뭐 눈빛만 마주쳐도 이심전심 통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을 많이 하고 잘해야 친구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문법이 맞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생각만 해도, 그를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네가 그를 생각하는구나. 너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너보다도 더 어려운 자를 네가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벌써 기도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패턴과 기도의 중심축을 바꿔봅시다. 이기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교회의 약한 자들, 교회의 병든 자들,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환난당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내왔지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더 그 기도의 폭을 넓혀가자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더 기도합시다. 담임 목회자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 곳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기를 위하여, 애국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지인이 톰 라이너의 그 전자책 한 권을 보내줘서 170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인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우리 입국 부교육자들을 보내고 제가 지인들에게도 몇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결국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은 기도다는 것이죠. 오로지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10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 이제 전문적으로 두 가지 할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라. 기도의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면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심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기도에 줄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지고 신앙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호흡 아니에요. 호흡하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멈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마지막 때 다 탈락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고, 기도하는 교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취미로 종교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저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낼 것뿐이에요. 삶에 기도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거운 짐도 감사함으로 짊어지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종이 하나 드는 것도 원망해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기도한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니까 마귀가 틈타서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지지 않는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되 중보 기도해야 돼요. 열방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깊이 길이 높이 넓이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중보의 기도의 폭과 길이를 계속 넓혀가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 더하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욥의 중보 기도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죽도록 미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난에서 해방되고 물질로도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욥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교인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능과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면 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죄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기도는 평화를 가져오고 마침내 나에게 더하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말년이 잘 돼야 돼.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년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소멸될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긴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긴 자의 품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기도로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7 아들이 죽고 세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세 딸 여미미, 그시야, 게렌, 합북은 우스 땅의 진선미였습니다. 동방의 여인 중에 우스 땅의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욥의 딸들이에요. 우리 미스코리아 진선미 있잖아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아름다운 자녀들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투자한 만큼 내 자신도 잘 뛰고 우리 자녀들도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더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하기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번 나눴습니다. 가감승제의 가, 더할 가짜죠. 누가 더하기의 은혜를 입는가? 어제는 나를 위하여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너는 내게 풀어지지라.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가 더하기에 은혜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헬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혜도 주십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빚을 갚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욥처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문제도 해결되고 갑절에 복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일석삼조예요. 계속되는 사순절의 절정 고난 주간을 맞는 남은 시간도 새벽을 깨워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자선만대 누려가는